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일요일 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치유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한 25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 무리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던 그 내용처럼 아마도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나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떠나시는 길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 맹인 거지가 길가에 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 예는 없었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인생 역전을 경험한 바디메오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다가옵니다. 다른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아주 또렷하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는 이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많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능력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왔고 바디메오는요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던 듯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에 의욕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부릅니다. 47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서 주님을 부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3년을 생활했는데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전도사인 저희들은 새벽 예배에 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 시간대까지 기도하고 또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이것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계속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를 한번 드르렁 골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 계속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전사님들이 많이 흐느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본문만 접하면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소리 지르고 있죠. 나사렛 예수는 자연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보고 말 못하는 자들의 그 말 못하는 그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말하는 것은요,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믿었기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감기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바디메오는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로 앞에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누가 제지했죠? 제자들이 제지했죠. 이번에는요,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기에 만약에 잠잠했다고 하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근심과 시름만 안고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랬다라고 하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때 사람들에게는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소리 몇 번 지르고 돌아갔었던 맹인 거지가 있었지 라고 이렇게 회자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박했지만 바디메오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디메오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보다 더욱 크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바디메오의 간절하며 이 주님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바디메오처럼 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행복을 알려줘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첫 번째 행복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머물러 서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바디메오를 꾸짖는 소리가 쏙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간절한 이 바디메오의 외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도이고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주님은 멈춰 서셔서 그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이 내 인생 앞에 머물러 이 다가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디메오한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는 것, 우리의 삶은요 기도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오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몇 번 외치다가 주님이 멈춰 서기도 전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서 다가오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안심하고 일어나.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다르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차려라. 왜요? 주위 사람들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사 도와주시려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 안심하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주셨었죠. 이렇게 주님의 허락을 받자 바디메오는요 겉옷까지 팽겨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때 당시 대부분의 거린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길가에 펼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계를 연명했어요. 그리고 그 동전을 담는 그릇 역할을 했던 겉옷이 밤이 되면은요 그것을 깔고 덮어서 이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겉옷만큼은 뺏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을 가져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당시 겉옷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럭셔리한 겉옷이어서 그것을 추위를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겉옷은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앞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는요 전부와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이 겉옷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옛날 옷을 벗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옷을 입은 채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가장 빨리 예수님께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 겉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둔 채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 삶을 청산하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주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붙들고 나의 전부로 여기던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세상 이 질문보다 더 아름다운 질문이 있을까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행복 두 번째의 모습은요, 그 두 번째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의 구할 바를 아뢰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할 바를 아뢰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한테 했던 질문을요, 바디메오에게 했을 때 바디메오는요, 인사말도, 자기를 소개하는 말도 완전히 생략한 채 즉시 대답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 즉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요,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위치를 원했죠. 바디메오는요,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지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얼핏 말씀을 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제일 원했던 높은 자리, 바디메오가 제일 원했던, 포기를 원했던 거,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결이 조금 달라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은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나에게 큰 자리를 주실, 뭔가 주고받는,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 치료자 되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 나에게 큰 자리 안 주면 다른 취업 자리 알아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한 시각장애인의 그 요약된 간절한 소원이 담긴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요, 이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동사를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헬라어의 단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즉 다시 보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마 바디메오는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신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랬던 삶의 여정 가운데 후천적인 어떠한 일로 중도 실명이 된 거죠.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눈 떠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기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간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시나요? 52절 상반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풍병자에게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고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세요.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도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주님은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시고요, 그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바디메오를 고통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믿음을 뭐라고 말하나요? 신학적으로 믿으면은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요,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보통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전혀 무능력하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고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믿음의 차원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공식적으로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바디메오 자신의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수준을 보고 그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즉 고난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즉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특히 인간을 얽매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디메오는 무엇이 구원일까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또 하나 시각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예수님께서 그 정도면 합격,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성도들의 임종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꼭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생각나게 있을 때 마지막 임종을 제가 가슴에 안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가족들 좀 다 나가라고 마지막에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셨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한 심정을, 그 마음을요, 믿음이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실 삼다라는 단어를 꼭 좀 집어가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어느 때는 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요즘 나의 삶을 살펴볼 때 신앙이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것만이라도 붙잡고 그걸 구실 삼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경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과 수준을 볼 때 우리도 알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 따뜻하게 사랑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행복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비전 예배에서 함께 나눈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300년이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 현상을 연구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책들이 말하는 것은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일가족까지도 다 몰살당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느냐는 거죠. 그 답은요, 기독교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두 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은혜에 의한 구원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 드리고 의식 행하라, 그러므로 너의 구원을 성취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그 정도면 됐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바디메오는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로부터 마지막 십자가 도상까지는 크게 세 페이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요, 갈릴리의 사역. 두 번째 페이지는요,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다음 주부터는 예루살렘의 사역,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그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이 공교롭게도 맹인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끝을 맺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마지막 사역,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치유 사역도 맹인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끝을 맺어요. 갈릴리에서의 그 마지막 사역, 8장에 나온 사역, 그 말씀이 이렇게 8장 25절 후반절에 정리가 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버려요. 근데 바디메오는 뭔가 다른가요? 이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바디메오의 귀함은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있던 그가 길로 들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간절하게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의 신앙이 너무도 좋아 보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근데요, 그 일들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요, 교회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뭔가를 주장하고 책임을 맡았을 때 열심히 외치다가 그 일들을 다 이룬 것 같으면 나는 좀 이제 어디로요? 길가에 있어도 되겠지라고 사역을 쉬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귀함은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있던 그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세요?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라고요. 내 길 알아서 가라.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다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바디메오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였어요. 은혜의 경험은 오케이,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에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신앙의 패턴인 거죠. 오늘 참 제자된 바디메오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목숨을 내어놓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오고 또한 주님을 따름으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디메오였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요, 단지 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시금 영안의 눈을 떠서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가 지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금 영안의 눈을 떠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핑계대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에든지 복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도우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교수로 섬길 때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매해 수업 외에 따로 과제를 내주고 그 배점을 한 20점 정도 줬어요. 100점이 20점이니까 꽤 큰 점수를 차지해요. 그 20점이 바로 말씀 묵상 과제였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이죠. 16주 한 세메스터 동안 말씀 묵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한다고 제가 기준을 알려줘요. 평가 기준은요, 말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적고 나눔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큐티책 혹은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매일 만지기만 하면 오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었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툭툭 하루에 한 번씩 만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를 증거품으로 이렇게 묵상한 걸 내기도 해도 되고요. 근데 나는 매일 만졌습니다. 이렇게 내도 똑같이 학점이 나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학점이 나가는데 한 친구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성경책을 한번 펴본 거죠. 그 친구가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첫해 그렇게 하다가 때려치려다가 14년을 했습니다. 14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그 극진하신 사랑을 알아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바로 그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복 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 삶에 얽어매셔서 이것도 인정해주고 저것도 인정해 주셔서 그 주님의 긍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은요,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의로 여길 만한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게 달려오라 팔을 벌려 주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팔 벌림이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께 일어나 달려나가고 그 후의 삶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